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 거다.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또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다음에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유로 로마서 4장 25절에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없다고 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 안에 구원이 왜 없는가? 간단해요.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집으로 비유할 때 11절에 보세요.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닥 터를 닦는 건데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공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이, 믿을 때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부터 교회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다른 목적으로 와요.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것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뭐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마음으로 뭐라고요?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묻는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거죠.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을 겁니까? 얻었어요? 시제를 잘 보셔야 된다 늘 얘기했죠. 앞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미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 영생을,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잖아요. 나는 그런 순간에 나는 구원을 뭐라고요? 얻었다. 원래는 심판에 있어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겁니까? 이미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적인지 현재적인지 미래적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사망의 자리, 지옥으로 가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옮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도 믿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생명의 사망으로 다시 가,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것을 이미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런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새로 준 아파트 못 돌아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되면요,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걸로 이제 현대 사회는 짓지만 고대 사회는 여러 종류로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만약 누구든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 번째는 보석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풀, 또 어떤 사람은 지프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어디 가서 평가를 받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그래서 13절로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의 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산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볼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5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는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어 하는 목록들이에요. 어떠세요?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으세요? 이광주 장로님은 죽기 전에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아주 멀었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죽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목록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록 봤더니 뭐 이런 거더라고요.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여행하는 거. 어디 괜찮죠, 그죠? 또 크루즈 배를 타고 일본에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까지 가는 거. 또 국내 맛집을 다 돌아다니는 거. 뭐 그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제 앞으로 멀었지만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임종을 앞두고 내가 누워 있어요. 누워 딱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이제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아, 내가 그때 빌딩을 사서 우리 아들한테 고생하지 않도록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아, 내가 그냥 자동차도 벤츠 500을 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천국이 보여요. 거기에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임종을 앞두고 천국이 눈에서 어른거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막 서두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버킷리스트가 생각날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족들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가족들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내가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누워서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은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혹시 저가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낙원에 들어가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5 형제가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줘가지고 이 진실을 좀 저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들이 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알려달라. 그렇게 여러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도 임종을 앞두고 누워서 갖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떡하지? 내 아들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떡하지?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떡하지? 저가 계속 주님을 거절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것이. 그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뭐냐? 가족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80년, 90년이에요. 90년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한들 영원한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이 세상의 화려함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렵고 무서운 장소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억울하게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일 다 팽개쳐 두고요, 억울한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변호사 몇 천만 원 주고 선임하고 단원서 쓰고 하면서 아들을 이 세상 감옥에서 빼내려고 한다고요. 이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고통인데,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영원한 감옥.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해야 할 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그렇지 않아요. 믿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울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얘기해야 되죠.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여러분 끔찍하게 이를 갈며 슬프며 고통받게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이 땅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다른 사람 전도하기 떠나서 가족들 전도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 내가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더 헌신할 걸, 주님께 더 헌신하고 살 걸. 예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헌신하지 않고 뒤로 뺐을까 하면서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이게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위산을 뱉어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서일권 장로님 께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대를 주님께 헌신했던 어른들이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많이 밀려왔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주님께 헌신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뒤로 쑥 빠지고 그저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재택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 어른들이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사라지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가,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가, 세계 해외여행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 남는 게 뭐냐?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재테크 잘하고 말이죠, 자기 재산 많이 늘려가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헌신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비서관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 대통령 비서관쯤 되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출세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을 버리고 하급 관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높은 직위를 버립니다. 많은 연봉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을 좀 회복시켜봐라. 그런 주님의 헌신에 관한 요구에 그가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고 고민 안 했겠어요? 여러분, 높은 직위에서 낮은 직위로 강등되는 거예요. 많은 연봉에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얼마든지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불러서 또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해 놓고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명단,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했던 명단,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명단,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에 헌신했던 명단들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름 석자가 어느 명단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을 많이 누리고 재테크 잘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명단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헌신된 명단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짧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재산을 들이고 재테크를 잘하는 명단에 들어가면 똑똑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영혼 알겠습니까? 영혼이 안산에서부터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 잘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몸에 배 있어요.
또 그 한 50대는 그걸 보고 배워서 또 헌신을 잘하세요. 저는 이제는 40대부터 그 밑에가 문제로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말씀 볼까요?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다는 거죠. 헌신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내 헌신을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적극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뭘까? 임종을 앞둔 성도가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남편을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 직장 동료를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을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예요. 친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관계 깨어지면 문제가 항상 상대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관계 회복이 잘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홍정일 목사님이 했던 간증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남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이 중요한 게 있다. 첫째 뭐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이 말을 네가 잘하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던진 그 말이 마음에 다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죄송하다는 말도 잘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잘하세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 사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죄송할 때 죄송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에게 사랑을 잘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싫어 이래도 여러분 딱 안면을 몰수하고 그냥 안 보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많이 찾아가서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자주 찾아와 돌아보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안에 있는 사랑을 바울 사도에게 흘러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내 가족 외에는 주변을 잘 돌아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 주변에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 삶만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장로님 소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장로님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좀 근래 힘들다 보니까 그걸 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내가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내 안에 있는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누굴 도와본 적이 없어. 이건 문제죠.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사람한테 물질을 흘려보낸 적이 없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 많고 내가 흘려보낸 사랑 때문에 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요,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에게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지.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나를 손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었지.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흘러보낸 사람이 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많이 남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이 남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버킷리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웃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반갑게 대해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하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주님께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